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분명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가뭄이 드는 순간에 그 좋은 땅에서 갑자기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자손들하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애굽 땅에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있었던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땅에서 살던 야곱의 자손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땅에서 노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애를 써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을 하게 돼서 부와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히 부와 쾌락의 노예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다행일 수 있는데, 이 죄의 삭시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반드시 그 뒤에는 더 큰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렵고 힘든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또 나쁜 자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의 손이 눈이도 이 믿음이 없어서 제가 얼마나 교회 가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이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의 속을 많이 썩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저희 누나가 교제를 했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지금은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요. 그곳에서 집사님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마다 저에게 신앙서적도 이렇게 소포로 보내주고요.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는지 모릅니다. 아마 자녀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복덩이야.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고 축복도 받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된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반면에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해도 나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보다 귀한 일이 없고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유익이 그뿐입니까? 우리가 더불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약학자인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아픔을 아버지가 외면을 하시겠습니까?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랑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슴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면 바로 붙거나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픈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픔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빨리 회복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이 좀 더 번창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을 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희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한다면 내 사랑이 문제인 것이죠. 반면에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감사가 넘쳐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란 모두 연약해서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때론 그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실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오늘 보면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이후로 4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이 100여 년 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만큼 평양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오늘까지 이르는 그 시점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7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불과 70년 만에 북한 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집트 땅에서 그 문화 가운데서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신 귀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미성숙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그저 아이들이 끙끙거리는 소리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선택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더 성공할 줄 알고 세상으로 떠나갔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늘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낙심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쩜 그렇게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면서도 낯짝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괴념치 않으십니다. 언제라도 네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예배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요, 이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나 부족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사실 우리 사람들끼리는 몇 번 구하고 나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나의 체면 때문에, 때로는 미안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고 하더라도 매번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몇 번까지 구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의무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온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유업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한계 가운데 갇혀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실수도 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완전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있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켜야 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 또 하나님이 야곱과 또 이삭과 언약을 맺은 것이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질 때 이 약속의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한치 앞에 바로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위기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아픔이 없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위기가 없었던 인생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아픔이 있는 것이고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웃을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웃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또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텐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그렇게 나의 삶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 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케 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분명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너의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염려와 두려움을 방치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유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를 유약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쉬면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데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둡니다. 때로는 두고두고 묵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작은 염려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시는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물 한 컵이 무거우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이 물 한 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 한 컵을 잠깐 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물 한 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 팔이 상당히 좀 아플 거예요. 근데 1시간을 넘어서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팔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들고 있어야 되고 한 달을 들고 있어야 되고 1년을 들고 있어야 되고 평생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의 무게는 얼마 안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 마음이 남아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우리의 몸에서 발생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 하나님은 이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완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A.W.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A.W. 토저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단지 당신이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려 하는지를 묻고 싶다. 마음의 평안은 문제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기억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남이 필요할 때는 만남을 일으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마음의 회복이 필요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그 맡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